1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1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암천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네. 17절 18절 말씀 17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나오죠. 네,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들에게서 떠나라.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복음에 대한 교훈,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 교훈을 반대하고, 그래서 분쟁, 동그라미 분쟁, 분열시킨다라는 거죠. 분쟁. 또 거치게, 거기다 거치게 하는 자, 거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걸림돌을 놓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도록 걸림돌. 이 사람들의 특징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다 밑줄을 그읍시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더니, 자기들의 배, 동그라미죠. 자기들의 배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망, 자신의 욕망, 그런 것을 말하고, 자, 여기 교활한 말, 동그라미죠. 교활한 말은 이익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물질의 유익에만 관심을 갖는, 또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여기서 과도한 칭찬, 듣기 좋은 말,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말만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진한 자들, 선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미혹이라는 것은 속이다, 기만하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분열, 또 거치게 하는 자들,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을 다시 한번 전도하거나 그러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귀한 사람들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동그라미 칩시다. 21절 디모데가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바울과 모든 생각들과 사역에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죠. 디모데. 자, 그 다음에 친척들 나옵니다.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다 친척들입니다. 22절에 가면 더디오가 나와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더디오는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이제 눈이 좀 약해서 그 편지를 이렇게 쓸 대필자를 항상 두었는데 아마 이 대필자가 이 더디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더디오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또 책자, 기사들 이런 것들을 써서 편지를 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가이오가 나옵니다. 근데 가이오 동그라미 치시고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가이오는 교회 전체를 대접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장기간 이렇게 거처할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만큼 큰 집도 있었고 돈과 재물, 저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더디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더디오가 아니라 가이오죠. 가이오. 죄송합니다. 23절에 가이오고요. 23절에 보면 또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있습니다. 재무관이라는 것. 이 사람은 큰 도시죠. 이 도시의 큰 도시의 재무관이었는데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다. 정치 관료,
또 행정 이런 일에 고위 관료였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형제 구하도도 있습니다. 형제 구하도. 자, 이렇게 바울은 떠나야 될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이렇게 같이 공존해 있는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수고하고 땀 흘리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뒷부분에서 동역자요, 친척이요, 또 편지를 기록해요. 또 여러 가지 교회와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도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로마 성도들을 칭찬하는데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가 있을지어다. 너희의 순종함, 순종함의 동그라미 있어요. 너희의 순종함이 누굽니까? 뭐에 대한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롭게, 너희가 의인이니까 의롭게 경건하게 살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내가 예수님이 섬기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가서 온 족속으로 증인이 되어라, 복음을 전하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 순종함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함이.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해서 이 바울이 기쁨을 얻었는데 여기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선과 악을 아는 데에, 분별하는 데 점점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미련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과 섞이지 않는 걸 말해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선이고,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데 지혜롭고라는 것은 선에 집중하라, 선에 주목하라, 선에 순종하라, 이런 뜻인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속히라는 것은 아주 신속하게, 급히 이런 말인데,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먼 미래에 사단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사단이 모두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의미하지만, 그러나 여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려고 행동하실 때 사단이 즉시 패배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을 패배시킬 것이다 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백성들을 이 죄악으로부터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사단이 즉시 패배할 것이다, 패배하리라,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다음에 여기 패배하리라, 이 상하게 발 아래라고 그러죠.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발 아래라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발 아래, 믿는 자들의 발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발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의 그 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 발 아래,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믿고 선포할 때 그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거기다 저거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너희에게 뱀과 전갈, 이게 다 사단과 귀신들의 영을 밟으며 이랬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는, 발을 준다. 밟을 수 있는 발.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 마귀보다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박살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박살내다. 분쇄시키다. 파쇄시키다. 산산이 부수다. 그러니까 사단을 완전히 부숴뜨린다. 성도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맞닥뜨리는 사단은 하나님께서 속히 오셔서 즉각적으로 패배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말씀을 적용을 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단들이 패배하는 것들을 내 발에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단을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들을 괴롭히고 일터들을 어렵게 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많은 영혼들의 그 마음들을 미혹게 하는 사단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속히 즉시 이 사단들을 패배시키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로 가봅시다. 25절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 나의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동그라미 전파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믿어 동그라미 치고 순종 동그라미 치고 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 견고하게 하실. 자, 여기 바울이 뭐냐면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나의 복음. 예수님을 그가 만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3년 동안, 수년 동안 광야와 또 고향의 낙향에 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바울이 기도의 훈련과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나갈 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교회를 개척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기적과 표적과 인내함으로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기 자신의 사역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뱃을 몰래 여겼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얻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의 복음이 나온 것입니다. 나의 복음. 그 다음에 나의 복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되죠.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좋으신 예수님, 선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전한다는 건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믿어. 또 이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나를 견고하게 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우신 그 예수님께서 그 복음이 너희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 한 분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사단을 속히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의 그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이루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지혜에 있어서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순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